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받은 은혜,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두고 요단강 건너가면 건너편이 서쪽이고 건너기 전이 그러면 동쪽이겠죠, 그죠? 이 동쪽 요단강을 끼고 동쪽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 므낫세 반지파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쪽 그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 가축이 많은 그런 지파였어요.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그 가축을 잘 챙기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많고 이 세 지파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는 이 땅이 좋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세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조금 나는 전쟁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들이 전쟁할 때마다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야 된다.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나에게는 쉼이 있다. 나에게는 이제부터 평안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는 쉬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받은 걸 가지고 사명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매우 구체적으로 땅을 나누는 것을 보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업을 받았다. 여기 보면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그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할 수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요구해서 받았으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쓴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 지파에게 완전히 주었다는 거. 이거 반복하거나 번복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세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기업은 뭐예요? 단순하게 영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므낫세, 루벤, 그 다음에 갓 이 세 지파처럼 먼저 받은 사람, 이미 받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먼저 받는 사람,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 먼저 응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받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 먼저 복을 받은 사람, 먼저 삶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았으니까 그게 은혜지요. 그죠? 그게 은혜인데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이 먼저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구한 것처럼 전쟁할 때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모든 다른 지파들에게도 그게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이 없다.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마치 헌금과 같구나. 여러분, 헌금의 정신은 뭐예요? 공동체를 평균케 하는 데 있어.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나는 내가 살아가는데 항상 요만큼씩 딱딱 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할 도리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액수가 있어요. 그 액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은 끼니도 거르는 사람들이 많아. 또 삶의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의 몫을 내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기 먼저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받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뭐 받은 게 없는데 뭘 나눠줘.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가 평균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은 공동체 내에서 항상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책임감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면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려면 계속 부단히 싸워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동쪽 지역에서 세 지파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좋사오니 우리는 그냥 여기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세 지파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반이 그 땅을 차지하고 므낫세 반 지파는 또 저쪽에 가서 또 차지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전쟁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배려한 거는 그네 지파가 이 가축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 가축을 이끌고 다니면서 전쟁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서 이 세 지파는 이 동쪽에서 땅을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아서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미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나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잘 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조건이 있어. 너희들이 이 땅 건너가기 전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는데 대신 너희들이 건너가서 전쟁할 때 너희 지파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건너가서 항상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다른
아홉 지파도 그걸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수긍하겠다 그러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면서 먼저 받았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먼저 받았다고 받은 사람으로서 느그적거리고 나는 이제 할 도리 다 했다, 내 이제 사명은 끝났다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공동체 내에서 내가 항상 앞장서야 되겠다. 항상 앞장서야 되겠다. 그게 바른 정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업은 다 받았지만,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18절에 얘기했어요. 너희는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 앞서서 건너가 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받았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예요? 이제 가라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모든 시름 내려놓고 여기서 그냥 펑펑 놀고 먹자, 이게 아니에요. 받았다? 이제 가라.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뭔가 해야 돼. 은혜 받아놓고 뭔가 하지 않으면 그 은혜 어떻게 될까요? 금방 식어버려. 여러분, 기도하면서 놀라운 어떤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은사도 막 받기도 하고, 뭐 굉장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은사들을 나에게 주셔요. 그거 받았는데 그거 그냥 내가 꼭꼭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식어버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받았으면 이제 가라야. 받았다? 이제 가라. 이게 공식이에요. 받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앞장서서 간다. 내가 받은 것 가지고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앞장서서 가는데 그냥 뭐 객기 부리듯이 그냥 무작정 앞장서는 게 아니야. 여기 보니까 무장하고 그랬어. 무장하고 앞장서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사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곧바로 우리가 무장을 해.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딱 무장을 해야 돼.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에 예비한 신을 들고 신고, 뭐 이런 무장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앞장선다. 모든 면에서 내가 앞장선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뭐 한다?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 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앞장서서 행동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어쩌면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앞장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많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내가 즉시 어떤 일을 했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나에게 있었던 것을 내가 생각해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나를 그런 가장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라면서 믿음 생활했던 그 동도교회는 뭐 시장 안에 있었고,
그 시장 쭉 가서 그 건너편에는 사창가가 있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 부흥회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이 그때 오셨었는데, 그때 많은 은혜를 끼치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마지막 날 저녁 부흥회는 그냥 설교하는 거 그거 딱 접고는 학생들을 딱 몇 명씩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그 청량리 역전 앞에, 그 뒤쪽은 또 사창가잖아요. 그쪽으로, 그리고 이 시장바닥 저 홍릉 쪽으로 올라가면서 둘둘씩 짝지어 가지고 그냥 내보냈어. 그냥 하나만 딱 들고 갔어요. 뭐 들고 갔느냐? 사형리라고 하는 건 조그만 쪽보붕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저는 그때 이 청량리역, 지금은 청량리역이 뭐 아주 훤하게 그냥 잘 지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학생 시절엔 거긴 참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후졌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 우범지대고 뭐 그런 데였어요. 근데 둘둘씩 짝지어서 이제 막 하는데, 신기한 게 그 목사님이 다른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이것만 읽어주면 된다는 거야. 사형리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받겠다 그런 사인이 있으면 그냥 그거 그냥 같이 읽어 내려가면 된다는 거야. 아니, 나도 사형리 처음인데 그 사형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 과연 이걸 잘 받아들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학생 시절이니까 하라 그러면 우린 또 그때 잘 하잖아요. 그래서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좀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에게 그때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우리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끄떡끄떡거리더라고. 키도 큰 사람이. 그래서 이게 앉자고. 그래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냥 읽어 내려갔어. 근데 놀랍게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이 사람이 막 그냥 오열을 하는 거예요. 막 꺽꺽거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굉장하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저는 친히 경험해 봤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읽어만 주는 거야, 읽어만. 근데 막 울고 막. 그래서 집에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라고.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셋이 둘둘씩 짝지었으니까 셋이 거기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짤막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쏟아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야 돼요. 갖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장되고 말아. 그 은혜는 나를 별로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뭉클한 감동 있는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으니까 가라. 이제 가라. 은혜 받았어? 이제 가라. 이거. 무장하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미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동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영적인 전쟁터로 가서 거기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조들도 그래. 그럼 다 같이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거기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증하고 그리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그때의 그 영적인 감격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제 속에 살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쌓여 있어서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아니면 뭐 펄펄 끓는 애가 와서 기도해 달라 그럴 때 주저없이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켜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선교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받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주저없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으면 그걸 사장시키지 말아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세요. 항상 앞장서세요. 그래야 내가 이 신앙이 쌓여지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야. 그냥 은혜를 그냥 값없이 값싸게 그냥 소비해버리면 그건 정말 아까워.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채워서 흘려보내는 거야. 넘쳐나게 하는 거야. 내 속에서 넘쳐나서 흘러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내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그런 싸움투에서 이런 은혜를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흘러가게 만드는 거.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냐? 용, 유예요. 그게 뭐냐? 마실 음자. 그 다음에 용감할 용자. 그 다음에 흐를 유자예요. 내가 복음을 마시고 그리고 용감해져서 그 다음에 내 속에서 그 마신 그 생명수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게 옛날 어르신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음용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음용유의 그런 신앙, 그런 체계를 갖추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넘쳐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공동체를 위한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도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조건을 붙여요. 너희가 이 기업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서 앞장서서 전쟁을 하는데 조건이 언제 그것이 끝나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 형제들도 안식을 얻기까지, 다른 지파들이 다 안식을 얻기까지 너희들은 항상 앞장서서 싸워서 이 공동체가 평안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평안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평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때, 그때가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나만의 가나안은 없다 이거야.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내 가정으로 흘려보내고 내 공동체인 교회에 흘려보낼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뭐 남들은 뭐라 그래도 나는 그냥 성경 많이 읽고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혼자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혼자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 이 교회는 바로 나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게 그리고 깊어지는 신앙이 가질 수 있나? 절대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려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한 그런 걸음을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엔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평안해진 것을 보고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올 때, 요단강 동쪽으로 너희 지파들에게 이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어떤 정신으로 살아라? 싸운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싸워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지파가 다 서쪽에서 이제 지파가 다 전쟁을 마치고 이제 제비뽑기 해가지고 땅을 다 나눌 때 그때 너희들이 비로소 너희들의 기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와야 그 기업이 이미 너희에게 준 거지만 너희들이 돌아와야 그 기업이 진정으로 너희 기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일정한 그런 순서가 있어요. 공동체, 그리고 나, 그리고 내 지파. 이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살펴볼 때 순서가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공동체에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흘려보내고 공동체가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렀어.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업, 그 지파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야 그게 진정으로 내 기업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먼저 주실까요? 물론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에는 120문도 모두에게 그냥 풍성하게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먼저 주시고 먼저 회복시키고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자리를 잡게 하십니까?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은혜 받은 그 사람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받은 것을 흘려보내라고, 공동체에 흘려보내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의 시작인 것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받은 땅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형제를 붙드는 일에 애를 쓰고 자매를 붙들면서 권유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았으면 이제 가라. 무장하고 싸움터로 앞서가라. 그리고 다른 지파들과 함께 싸워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는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열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치유가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꽃 터지듯이 또 받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불쏘시개 역할을 먼저 받은 자들이 나는 죽어지면서 불을 피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내가 먼저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보내심을 받는 자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고생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보냄을 받는다. 잘 무장하고 영적인 전쟁터 앞서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로 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가정을, 그리고 내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에 접촉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받은 은혜, 내가 은혜를 먼저 받은 자라서 그냥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